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아버지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버지의 저희들이 아버지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시편 100편은요 감사시예요. 네, 이 시편은 예배자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를 외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10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을 딱 들고 구약시대 때는 예물을 그냥 양이나 소나 이런 예물을 딱 들고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그 찬송시예요. 이런 근거는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말씀에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간단 말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문에 들어간단 말은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궁정도 하나님의 궁정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예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시대 때 시대 보면은요 왕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치면서 막 환호했잖아요.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근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예배 장소로 가면서 아주 더 큰 목소리로 더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온 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 땅이란 말은요. 온 세상이란 얘기죠. 그러나 본물 중심으로 또 좁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온 땅은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보이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감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가지고 예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단 말은 예배자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도다 이 말은 예배자다. 성도는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성도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연약하고 눌렸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 어떤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귀하신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는 존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말한다면 첫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예배를 드리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배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모든 절차들이 바로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종교적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임하게 되었다, 이런 그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겁게, 자원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기본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먼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는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것이 막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것이 아주 그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미리 준비하고, 막 헌금도 미리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수한 믿음의 열심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냐?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요. 우리 최지한 집사님은 꼭 봉투를 갖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최지환 딱 써가지고 봉투를 딱 하나님께 바쳐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 자세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나 사상은 그냥 살아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상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그 마음이 나를 확 지배하면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신앙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면 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5편.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모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되지만 여호와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 양과 우리 목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지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은요,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 음성을 듣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어요,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목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안미한 존재되잖아요. 앞길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적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무리바에서 같이 또 마사에서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리바에서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사에서 같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막 불평과 불만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그런 그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면 그 감동에 막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막 주셔요.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막 주신다고요. 그러면은요,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진심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진심인가 하나님께 다 아셔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예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자가 복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첫째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 조물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생명이 살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이렇게 막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썼을까요? 같은 비슷한 말을요? 이걸 강조하는 용법이란 말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흙인데 우리 육신에다가 뭐를 부어넣었어요? 코에다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다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기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생명의 호흡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 1장 27절 한번 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만물의 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는요, 육신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에게 인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은 우리 인간만 있어요. 왜? 인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인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는 삼으신 이유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우리 인간만이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무덕대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다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걸 모르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소나 말이나 어떤 당산나무나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뭡니까?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 그 말이죠. 조물주가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숭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물주만이 예배를 받으실 권한이 있어요. 피조물들은 예배를 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드는 형상일 뿐인 겁니다. 조물주가 아니라 다 피조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도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에요. 헛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나무 조각이나 금속을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거기다 예배하라? 하나님이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상단지가 창조주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상단지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망령 때는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그 잘못된 영적 범죄행위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여야 돼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방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사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송축한단 말이 높여드린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딴 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다 예배예요. 찬송 부르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설교하는 것도 예배고, 그 다음에 찬송, 봉헌 특주를 하는 것도 예배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의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우리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갔다가 막 예골폭골하면서 막 예언하면서 교회 나가고 예배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자 하더라도요, 안 와요. 왜요? 하나님께 선택을 해주셔야지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은 열려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람께 이 공동체의 작은 인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집을 나설 때도요, 막 감사를 해야 돼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문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준비 과정이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회복되게 하시는 그 방법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 와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을 정말 관심 있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와서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산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